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일 3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10장입니다.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 두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4장 하시겠습니다.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동일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구원하사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사 거룩한 성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찬양과 예배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흠 많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찾아 나온 저희를 받아주시고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를 주님 홀로 기뻐 흠령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주님 말씀 따라 구별하며 살고자 하였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석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넓고 평탄한 길로 타협하며 편하게 세상을 살고자 하였고, 낮은 자를 위하여 살라 말씀하셨는데 더 높은 곳만 바라보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에는 저희들의 삶이 영원히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은혜로 채워주심 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주님, 코로나 감염병이 수그러들지 않고 다시 확산 가운데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보이지도 않는 질병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릅니다. 아이들의 미래, 젊이들의 꿈과 근로자의 삶의 영역, 경영자들의 열정이 잃어가고 있고 교회들은 사랑의 통로가 닫혀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또한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주님께 간구함으로 코로나 감염병이 완전히 물러나고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어 온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성전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주님, 6월을 맞이할 때마다 이 민족이 뼈아픈 지난날을 회상하게 됩니다. 반세기 넘게 흐르고 있지만 아직도 이 민족은 전쟁과 이념으로 인해 남과 북으로 분단된 채 화합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땅에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사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서 속히 평화 가운데 하나 되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도 구원의 복음이 이 민족에 선포되어 새로운 역사가 있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이 땅에 충만할 때까지 영적인 공동체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전에 엎드린 심령 중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다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어 치료받게 하시고, 상처받고 병고로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건강을 되찾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이 시대 살아 숨쉬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체들이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주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드리며 저희들 삶 가운데 좌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 때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는 귀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31장 하시겠습니다. 331장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5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바스담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창자루는 배를 채 감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11기 12기 제자반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크면 맞추기도 쉽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제자반의 특별한 찬양으로 찬양을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후에 은혜를 덧입히는 시간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1년의 기간 동안 11기 12기 제자반으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찬양할 때마다 꿀송이 같은 달콤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들이었음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영적인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고 훈련을 통해 우리들로 하여금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호흡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제자 훈련을 통해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 깨우치게 하시고 가르치시며 함께 하셨던 목사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니 그저 감사할 마음뿐입니다. 또한 모집되어 진행될 13기, 14기 제자반에 많이 참석하여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목사님 영육관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전하해 주시는 말씀들과 모든 교육에 하나님의 강권을 허락하시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며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수고하신 목사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또한 사랑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축구 골대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습니다. 어느 골대에 골 넣기가 더 쉬울까요? 작은데요? 아무래도 골대가 크면 또 골을 넣기가 쉽겠죠. 두 번째 그림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양궁 관역입니다. 자, 어느 관역을 맞추기가 더 쉬울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관역이 크면 맞추기가 그래도 더 쉽겠죠. 하나만 더 보시죠. 어떠세요? 폼나지 않습니까? 아주 폼나는 모습으로 딱 버티고 서 있는데 저 큰 사람과 저 뒤에 있는 작은 사람하고 누가 더 때릴 때가 많을까요? 네? 만약에 여러분이 때린다면 누구 때리고 싶으세요? 네? 만만한 사람? 작은 만만한 사람을 때리고 싶습니까? 아마 저렇게 체격이 좋으면 뭐 웬만큼 맞아도 끄떡도 안 할 것 같은데 저렇게 체격이 크면 그만큼 표적도 커지는 거죠. 그럼 더 쉽게 맞을 수 있겠죠. 당연히 큰 골대와 그 큰 관역 그리고 덩치 큰 사람이 맞히기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이 크다는 것,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좋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건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크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골리앗은 참 큰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 그림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림 잘 보십시오. 저 그림 보시면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저 머리에 투구 쓰고 갑옷 입고 발에 이렇게 보호장치 달고 그런 사람은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림입니다. 저 골리앗의 키가 2m 9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2m 한 70에서 90 정도, 6규빗 한 뼘 그랬는데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1규빗은 여기 팔꿈치부터 요 손끝까지 대략 해서 한 45cm 정도로 보는데 아마 270에서 29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있는 조그만 소년 하나 있죠. 막대기 하나 들고 이렇게 있는데 비교가 되나요? 싸움 누가 이길까요? 싸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누가 이기는지 그때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농구 선수 중에 제일 큰 선수가 누구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 선수 누구죠? 여러분 아세요? 저 선수? 하승진이라는 선수입니다. 굉장히 크죠? 키가 221cm입니다. 2m 21이에요. 굉장히 크죠? 저기 리포터 분도 작은 분이 아닐 텐데 굉장히 작아 보이죠? 저 선수의 몸무게가 한 150kg 정도 된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깔리면 아주 꼼짝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체격이 참 좋습니다. 서장훈 아시죠? 서장훈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m 7이래요. 2m 7. 근데 보면 엄청 크죠? 자, 골리앗이 2m 70에서 90 정도였으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맞추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죠. 크니까, 덩치 크니까 맞추기 얼마나 쉽겠어요. 만약에 골리앗이 저만하다면 맞추기가 어땠을까요?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다고 하는 것, 작은 것 이것들이 결코 불리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게 장점일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큰 것이 장점이고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꼭 다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크면 일단 맞기 쉬워요. 얻어맞기 쉬워요. 크면 때릴 때가 많아지니까 표적이 커지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 잘 아세요. 교회 몇 년만 다녔으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골리앗과 다윗 싸움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얻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데요.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자신이 크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자신이 크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은 체격이 좋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압도할 만큼 무시무시한 체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싸울렘 싸우러 나와 누구든지 한번 덤벼봐 그러는데 쉽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에 제일 앞에 나서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골리앗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다 두려움에 떨었다고 말씀되어져 있어요. 겁나죠. 나오라는데 누가 한판 붙자는데 누구든지 자신 있으면 나와보라는데 누가 나갑니까? 아무도 나가지 않았죠.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관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수였습니다. 그 큰 체격을 가지고 승승장구했을 것입니다. 누구와 싸워도 이길 만한 그런 힘이 있었으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이 큰 소리 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덤빌 사람 덤벼 이러고 있는 거죠. 자신의 힘과 그 체격 이런 것들을 믿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겁니다. 큰 소리 칠 만도 하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누가 감히 뭐 함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골리앗처럼 자신의 능력 또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소유, 그다음에 성공한 것, 머리 좋은 것, 잘생긴 것, 뭐 키 큰 것, 그리고 아름다운 미모, 자녀들이 성공한 것, 그리고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골리앗과 똑같은 것입니다. 부모에게 좋은 것을 많이 물려받는 것 축복입니다. 열심히 해서 큰 사람이 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만큼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크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의 큼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자만과 교만인데요. 골리앗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자신의 큼을 믿고 큰 소리 치고 교만하게 굴고 있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도 우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자만해지기도 하고, 그래서는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뭐 이렇게 자기 천하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함부로 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큰 사람이라면 절대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기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크고 잘난 것, 잘하는 것이 약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큼을 자랑했지만 다윗이 볼 때는 저 때릴 곳이 얼마나 큽니까? 표적이 얼마나 큽니까? 골리앗이 크니까 물맷돌 던지는데 잘 맞을 거 아닙니까? 작다면 잘 못 맞출지도 모르는데 크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해졌겠습니까? 야, 저렇게 큰데 저거 못 맞추랴?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다고 하는 것, 내게 있는 어떤 주어진 것들이 크고 자랑스럽고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그게 약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축복받아서 큰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겸손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분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큼을 자랑하고 믿고 의지하다가는 여지없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골리앗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크다고 절대로 자랑하지 말고 절대로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작지만 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죠. 작지만 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골리앗이 자신의 큼을 믿고 큰 소리 칠 때 조용히 도전해오는 아주 작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고 그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잘 타는
그런 사람이었고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소년이었다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형들을 만나러 왔다가 큰형 엘리압에게 그만 교만하다고 그리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야단맞게 되는데 28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이 사울 왕이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많은 재물을 줄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딸과 결혼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들었지만 그래도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을 누구도 들었냐 하면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 왔던 다윗도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게 진짜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 물어보는 것을 보고 큰형인 엘리압이 다윗을 야단치는 내용이 저 내용이에요.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사실은 형 엘리압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이 왜 물어보는지 이런 것 하나도 알지 못한 채 저렇게 비난한 겁니다. 제대로 알았더라면 다윗에게 저렇게 험하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큰형이 아무래도 어린 막내 동생이 걱정돼서 저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 앞에 이제 가게 됩니다. 사울 왕의 앞에 갔을 때 다윗이 아직 소년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볼 때는 도저히 제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운다는 건 있을 수도 없다. 저건 뭐 말이 되냐? 이렇게 봤을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야 봐라, 저 골리앗하고 네가 어떻게 싸우냐? 넌 지금 소년이야. 너 상대가 되겠니? 안 돼. 싸우면 안 돼.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였어. 너하고는 싸움 상대가 아니야. 너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도 내가 잡았습니다. 그럼 자기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도 끝내 자기 나가서 저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러면 한번 나가봐라 이런 마음으로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너 이거 한번 입어봐. 그리고 입고 한번 나가봐. 입어보니까 어때요? 너무 커 이 갑옷이. 도대체 이걸 입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다 벗었어요. 벗고 이제 자기가 입고 왔던 그 양떼를 칠 때 입었던 그 옷, 그리고 자기 손에는 물매를 던질 수 있는 막대기 하나, 주머니에는 공깃돌 5개 넣고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골리앗이 자기를 향해서 싸우겠다고 나오는 사람을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골리앗이 그래요.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서 비웃어요. 4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보시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어쩌면 골리앗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장군들, 장수들, 군인들 다 내비두고 자기하고 맞짱 뜨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소년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또 무장을 한 것도 아니에요.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에요. 무기를 든 것도 아니에요. 뭐 이거 막대기 하나 들고 쫄랑쫄랑 나오면서 싸우겠다고 그러니 참.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야, 네가 나를 개로 하냐? 나 블레셋의 장군이야. 근데 네가 나를 개같이 알고 개를 쫓는 것처럼 막대기 하나 들고 나한테 싸우러 나온 거야 지금? 이러고 비웃으면서 다윗을 저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제부터 다윗이 하는 말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시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사울 왕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등치가 크고 저렇게 무시무시한 장군이 앞에 나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왜 사람을 보고 낙심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관계를 맺고 뭐 사업을 하고 이러면서 삽니다. 우리가 느낄 때 크게 느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저렇게 사울 왕 앞에서 크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큰 사람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왜 우리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낙심해야 됩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왜 낙심해야 합니까? 이런 믿음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36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당차죠. 주의 종인 제가 사자와 곰도 잡았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이방인 골리앗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저 사람도 내가 잡았던 그 사자와 곰같이 될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다윗이 배짱이 좋아서 저럴까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배짱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저럴 수 있었습니다. 37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지시고 자기가 이기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저렇게 골리앗과 맞짱 뜨러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세상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험합니다.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 저나 여러분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건져내셨으니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 앞에서도 그 발톱 앞에서도 그 막강한 동물 앞에서도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저 지금 무시무시한 골리앗에게서도 건져내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험해도 세상에 등치 크고 뭐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숨죽이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골리앗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45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시죠. 다윗이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 보고 얘기합니다. 야, 너는 지금 칼, 창, 단창 가지고 나왔지? 나도 무기 있어. 그 무기가 뭡니까? 물맷돌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그 손엔 뭐가 들려 있습니까? 물맷돌 던지는 막대기가 손에 들려 있습니다. 내 무기는 이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뭘 싸우려고 해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오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의 권세, 그의 능력을 가지고 나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막대기 갖고 나갈 거야, 너 이걸로 내가 죽일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우리에게도 승리의 날들이,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46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저 말씀을 보면 정말 다윗이 멋진 사람이에요. 나이 많아서 인생의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말할 수 있는지.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 시대에는 저 시체들을 이렇게 널어놔서 독수리나 이런 것들이 와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내가 오늘 무찔른다. 내가 누구의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너희들을 무찌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만방이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이제 큰 소리 누가 치고 있어요? 다윗이 큰 소리 치고 있죠. 그래서 한 절만 더 보죠.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신다.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 누구라도 승리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말들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느껴지시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자신의 큼을 맺고 큰 소리 쳤지만 작은 다윗은 크신 하나님을 믿고 싸우러 나간 것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은 작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작지만 진정으로 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잘것없게 생각해도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모시고 가면 아무도 우리를 쉽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는 우리를 우습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작았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나갔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큰 사람이었고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떨 만큼 큰 사람이었던 골리앗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그 인생길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쳤던 골리앗은 작은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매 하나를 맞고 그대로 쓰러지고 맙니다. 다윗은 달려가서 그 골리앗이 차고 있었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였습니다. 참 전쟁이 싱겁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싱거운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몇 분이나 걸렸을까요? 이 전쟁이 제 생각에 몇 초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맷돌에 돌멩이 하나 얹어갖고 던지는데 몇 초나 걸리겠습니까? 10초쯤 걸리겠습니까? 한번 그 물맷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저 돌멩이 저기에다 막대기 이렇게 걸어서 가운데에다 돌멩이 얹어서 돌려갖고 던지는 건데 어쩌면 기술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목동하면서 엄청 많이 했겠죠. 많이 짐승들을 만났을 테니까요. 여러분, 다윗의 기술이 승리하게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저 5개의 돌멩이 중에 2개를 던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 단 한 개를 던져서 전쟁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완전 무장을 했지만 골리앗의 이마에 그 공깃돌은 박히고 말았습니다. 저 물맷돌이 여기 박히니까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4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9절 말씀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한 번에 끝났죠. 2번, 3번 던질 필요조차도 없었습니다. 이제 세상 그 누구보다 크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괜히 조그만 능력이나 소유 가지고 큰 소리치고 교만해지면 크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맞히기 쉬워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골리앗 맞추기 쉬웠잖아요.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비록 작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불가능할 것 같은 일에도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다 승리하면서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다윗처럼 보잘것 없습니다. 작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우리가 여기에 이르게 하신 것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인데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골리앗처럼 큰 소리 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한 적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정말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봉헌 찬송은 424장입니다. 424장입니다. 이 찬송하시면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이제까지 함께 하심으로 끊임없이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저희에게 은총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 하고 살게 하시고 또 누릴 것도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가정들이 행복하게 하시며 하는 일들은 잘 되고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축복받고 겸손하게 쓰임받는 우리 가나안의 젊은이들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온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꽃은 김우진 권사님, 유지은 집사님 네 분이 사업장 프릭스 미디어 시스템즈 창립 10주년을 기념해서 꽂았습니다. 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왔는데 앞으로도 더 큰 축복, 더 크게 쓰임 받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린 후에 6월 각 선교회 올려하겠습니다. 오늘 리브가 드보라 마리아 엘리사벳 선교회입니다. 6월 연합속회를 7월 1일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2교구 6, 7, 8속이 주관해서 드리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7월 5일 주일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시간에는 세례식과 장로 취임식, 성령 완필자 시상식도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에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자 문답과 교육은 7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하겠습니다. 장소는 도서관입니다. 제자반 11기, 12기 12분이 수료하시게 되는데 감사하고 오늘 또 특별 찬양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를 안내합니다. 2부 9시는 2교구 성도님들, 3부 11시는 1교구 성도님들께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방역수칙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5일 첫 주부터 교회학교 예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회학교 철저하게 거리두기와 다 모든 방역 지켜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을 기록하는 감사 노트를 오늘 내드렸는데 이것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노트 다 받으셨죠? 감사 노트를 다 보시면 앞부분에 보면 사용 설명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사용 설명서를 잘 보시고 매일같이 하시는데요. 이건 100일치입니다. 100일치를 기록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가능하면 7월 1일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시작하면 추수감사절인 10월 세 번째 주 전에 끝나시게 될 겁니다. 매일매일 감사 노트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날은 도저히 감사할 것이 생각나지 않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짜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한 권에 5,000원짜리입니다. 절대 그냥 갖다가 버려두시면 안 됩니다. 어디 갖다 그냥 이렇게 처박아 두시면 안 됩니다. 매일같이 한번 꼭 해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신지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수 감사절에 이 노트들 잘 하신 분들 이렇게 내시도록 할 텐데 그러면 선물도 그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가정에서 본관 2층 화장실 에어컨을 봉온해서 시공까지 해주셨습니다. 본관 2층 화장실은 창문이 없습니다. 환풍기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름에는 찜통이 됩니다. 근데 이름 밝히지 않는 가정에서 노권사님 가정에서 봉온해 주셨는데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장문교 사장님, 홍혜정 권사님 가정에서 찬양대 준비실 브라인더를 봉온해 시공해 주셨고 교회 이것저것
또 보수가 필요한 곳들을 이렇게 보수해 주셨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섬겨 주시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참고로 경일상사는 장판, 도배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아마 잘 도와드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결혼식을 알리면서 축하드리려고 하는데 곽정숙 집사님 앞으로 좀 잠깐만 나오실까요? 잠깐 좀 나오세요. 우리 곽정숙 집사님의 아들 최정택 군과 장혜란 양의 결혼식을 알립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티 웨딩홀 5층 투게더 홀에서 있습니다. 인사하시죠. 자, 여러분 우선 먼저 한번 축하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결혼식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383장 하시겠습니다. 파송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크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작지만 큰 사람이 되십시오. 자신보다 크신 분이 계심을 아십시오. 크면 맞추기도 쉽다는 것을 알았으니 클수록 겸손하게 했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좀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하기 전에 우리 제자반 수료식 아주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11기, 12기 수료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11기 먼저 여기 일렬로 쓰시고요. 그리고 12기 일렬로 쓰시겠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네, 담임 여기를 목사님 보세요. 네, 11기 대표 이은하 성도 앞으로 나가실까요? 네, 수료증 11-05 위의 사람은 본교회 제자훈련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6월 28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가나안교회 김충구 목사. 네, 김은영 집사님. 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김은영 집사님. 네.
김은옥 집사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김진희 집사님, 박현지 성도님, 장윤철 집사님, 네, 12기 대표 박현희 권사님, 예. 수료증 12-02호 박현희 권사. 위의 사람은 본교의 제자훈련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6월 28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가나안교회 김충구 목사. 다음은 김선지 권사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소연석 권사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우근 장로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유런 권사님. 최세희 집사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네, 뒤돌아서시고요. 자,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11기, 12기 제자훈련을 마치신 분들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모두가 두려워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병상에 있는 분들이 위에, 그리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 지금 책임을 다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3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